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따라할까요?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사람.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장차 받게 되어질 상급에 관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단연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모든 사람이 별이 되길 원합니다. 스타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성경에 그 방법을 별처럼 빛나는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어질 일에 대해 예언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어떻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빛날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는 저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잠깐 반짝이는 별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스타는 잠깐 빛나요. 오래 가야 10년, 2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작은 부흥회를 갖습니다. 이 중요한 집회를 앞두고 저는 우리의 영혼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되어질 그 방법에 관해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16장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담겨있는 이 말씀은 9장에서 11장까지 해당되어지는 단락인데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강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동시에 1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의 복음 전도, 우리의 책임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교파가 나뉘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위 칼빈주의자, 칼비니스트들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한속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택해서 제한되어진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위한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동시에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주의의 대표적인 교단은 장로교회죠.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의 대표적인 교단은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순복음교회죠. 감리교회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자기들은 웨슬리안입니다.
존 웨슬리를 따랐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신학적인 범주로 볼 때에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적 사상을 따르고 있어요. 그럼 침례교는 어디에 속하냐? 침례교회는 둘 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네 라고 비난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침례교회에 대해서 늘 얘기할 때 말하죠. 침례교회는 어떤 신학자, 어떤 사상, 어떤 신조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이 아닙니다. 침례교회는 18세기 영국에서 국교회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된다.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분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신앙의 분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의 무브먼트였어요.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칼비니스트들도 있었고 알미니안 주의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감리교인도 있었고 장로교인도 있었고 그때는 물론 이런 교단들이 다 나눠지지 않았을 때지만 그러한 신학적 사상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던 시대에 침례교회는 태동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신앙은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외쳤던 부흥운동으로 시작한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안에는 이 목회자의 신학적인 경향에 따라서 칼빈주의도 있고 알미니안주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에 가면 이 학생들이 서로 토론을 합니다. 알미니안주의로 이렇게 편을 나누고 칼빈주의로 편을 나눠서 뭐가 옳으냐 하면서 막 피튀기게 토론을 막 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 목회자들이 자기의 신학적 방향을 정해요. 그리고 그 정한 방향대로 자신의 이 신학적 노선을 정하게 되어지죠. 근데 다른 신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장로교회에서 자라서 장로교 신학교 들어가면 다 칼비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감리교에서 자라서 감리교 신학교 가면 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됩니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간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침례교회는 폭이 넓죠. 그리고 자유가 있습니다. 여튼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서로를 볼 때 모순처럼 보이죠. 서로를 막 물어뜯습니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은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모두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 전도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우리의 책임, 이 두 가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유대인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들을 통해 복음을 펼쳐내시겠다.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언젠가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의문이 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죠. 이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10장이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지만 그들을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10장에서 바울은 먼저 믿은 우리들의 전도와 그 책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우리는 절대로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를 진정 우리가 원한다면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복음 전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9장과 10장은 각각 다른 톤으로 시작합니다. 9장 1절, 2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함께 씁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 와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도저히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서 자신이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인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내가 알지만 내가 혹여나 끊어질지라도 한 가지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장 1절 함께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누구의 구원이요? 이스라엘의 구원.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을,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모든 전도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멸망받기 때문이죠. 우린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알지요. 나사로와 같이 살았던 그 부자는 이 사실을 지옥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그곳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말아야 한다고, 제발 그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누군가를 보내서 저 나사로라도 보내셔서 내 형제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절대로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자기가 와보니까 이곳에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형제들의 전도를 부탁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 대상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도 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를 많이 대지만 사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말로 그 영혼으로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관계가 혹여나 어색해질까 봐? 아니요. 그것이 언제까지 핑계가 되겠습니까? 1년, 2년? 언제까지 핑계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많은 것을 헌신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시간을 쓰고 애를 쓰고 돈을 씁니다. 아까운 줄 모르죠.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니까요.
그러나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물질적인 투자를 해보셨습니까? 학업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그 노력, 그 헌신, 그 수고, 그것만큼은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내 자녀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해 보셨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곧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내가 헌신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부산에 있을 때 잊지 못할 기억이 있어요. 한 학부모가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부탁이 있는데 좀 과외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과외요? 제가 영수 이런 과외를 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사역자인데 하시는 얘기가 성경 과외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페이를 충분히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성경 과외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만 두고서 성경 과외를 할 수 없어서 아이들을 12명을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그런 간절함. 정말로 내 자녀를 앉혀놓고 내 신앙에 대해서 소개한 적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주님이다. 꼭 돈을 들여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만난 그 주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녀에게 정말로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배우자를 서로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러나 그 상대의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내 배우자의 기도 시간을 위해 헌신하지 않아요. 그가 예배에 집중하도록 헌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으로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소유했다면, 진정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친척과 굴육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구원이 혹 취소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오롯이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진정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고의 사랑은 무엇인가? 누구를 향해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둘째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를 원하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복음을 알아야 한다. 2절부터 바울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2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잘못된 지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종교적 열심은 누구보다 많았지만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참 지식이 없어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입니까? 그들은 그저 율법의 내용들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해석합니다. 그 내용이 미드라시, 탈무드 이러한 책들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들은 계속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예전에 이제 제 친구, 유학을 간 한 친구에게 들은 얘기예요. 자기도 말로만 들었는데 너무 기가 막힌 일 하나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냐 물었더니 자기 이웃 중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오가면서 인사도 나누고 또 식사 초대도 받아서 식사도 함께 하고 하면서 좀 친해졌다는 거죠. 근데 하루는 토요일 밤에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막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고 나가봤더니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르더래요. 집으로 데려가는데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갔더니 그 집에 전기가 나간 거죠.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지하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있는 그 차단기 좀 올려달라고. 지금이 안식일인데 내가 이 차단기를 올릴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차단기를 좀 대신 올려달라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에 불도 끄고 켜지 않습니다. 그냥 켜진 태로 있는 거예요. 밥을 해먹을 일이 있으면 불을 아주 작게 켜놓든지 아니면 전날에 다 해놓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차단기 올리는 것조차 일이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 손 하나 깔딱거리는 것조차도 자기가 하지 않고 남을 시키는 거예요. 남 시키면 되는가? 여러분 이 열심을 봅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주일에 돈 못 쓰게 했습니다. 주일에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장로님한테 혼났어요. 주일에 무슨 돈을 쓰냐. 목사님들은 심리 밖에 다녀서는 안 된다고 설교했습니다. 교회와 집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심리 밖에 나다니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열심을 보세요. 집에 전기가 나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 밤에 냉장고가 꺼져도 차단기도 켜지 못합니다. 왜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 이단에 빠집니까?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열심이 있지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의 열심을 봅니까? 저에게 늘 러브레터를 써줘요. 거의 일주일에 한 통씩 써줍니다. 아주 손수. 요즘에 그 열심이 조금 모질라. 예전에는 자필로 다 써줬거든요. 편지 내용이. 요즘에는 이제 프린트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성의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매주 보내줍니다. 매주.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제는 제가 나왔는데 책 2권이 엘리베이터 앞에 그 테이블 위에 있더라고요. 딱 제목만 봐도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그 두꺼운 책 2권을 올려놓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볼까 봐 제가 얼른 치웠는데 얼마나 열심입니까? 책까지 찍어내면서 각 교회마다 그걸 놓고 다니는 거예요. 박옥수의 IVF가 있잖아요. IYF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Y가 이렇게 V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단입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CCC가 사형리 들고 다니면서, 우리 CCC 출신이 있는데 CCC 사형리 들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할 때 거기는 아이패드 들고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필수입니다. 캠퍼스에서 전도하려면 다 아이패드 하나씩 사라. 아이패드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샀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 열정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 이번에 아이패드 샀어. 나 성경 읽으려고 아이패드 샀어.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이패드로 맨날 유튜브만 보지 말고. 여러분 그 열심, 그들의 열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심은 있는데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가슴만 뜨거운 게 아니라 머리까지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머리까지 뜨거워지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가정을 파탄내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고 여겨지는 게 이단들의 실체가 사람들 앞에 좀 차별성 있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너무 안타깝고 답답했던 것이 이 우리 개신교회와 이단들이 뭔 차이가 있냐라고 비난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최소한 요즘의 분위기에서는 이단들의 그 만행들이 이 정치와 어떻게 결탁됐는지, 그들이 어떻게 가정을 파탄내는지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지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멸망의 웅덩이에 그들이 허우적거리는데 구원의 손을 그들에게 펼치지 못합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복음을 확신하는 자가 교회 안에 너무나도 적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머리로만 아는 자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아냐? 그분이 한 분이신 것을 너희가 믿느냐? 잘한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은 귀신들도 아는 거다. 여러분,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머리로만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정말 복음의 지식을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집니다. 강단에서 제가 숱하게 복음에 관해서 전해라,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어떻습니까? 복음을 아십니까? 참 지식이 있습니까? 나에게 올바른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그 사명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음의 요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간단히 짚고 넘어갈 텐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 9절 상반절에 보면 복음의 이 핵심 요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인하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지만은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해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바쳐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 주님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첫 번째 되어진 핵심이에요. 둘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시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시인한다. 9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막연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 뭘 믿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무턱대고 믿는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내용 없이, 설명 없이 무작정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했기에, 나를 위해 무엇을 했길래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 믿음이 마음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이 마음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 10절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 믿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로 119에 신고했어요. 내가 어디 옥상에 있으니까 좀 와달라고. 헬리콥터가 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살았다. 근데 그냥 기뻐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받아야죠. 마음으로 믿고 내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음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따라가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주위에 보면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굳이 드러낼 필요 있어?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굳이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막 일부러 떠벌릴 필요는 없지만 굳이 숨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어떤 해악을 받는 게 있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예수 믿습니다 하면 막 가둬놓고 핍박당합니까? 그런 일 없죠. 예전에는 술자리에서 술 안 먹고 그러면 막 힘들게 하는 직장 생활들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술 먹는 회식 있으면 가세요. 가서 안주빨이라도 세우세요. 그리고 취한 사람들 다 택시 잡아서 태워보내고 끝까지 마무리하고 같이 있어주면 됩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술 안 먹어요. 회식비는 돈으로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왕따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 이 CEO들, 이 사장님들 몇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학을 떼요. 직장 내에 예수 믿는다는 애들이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 티를 이상하게 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이상한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입으로써 시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다른 주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주가 있었어요. 그것은 반역 행위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빈부귀천 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시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네 가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를 정말로 우리가 원한다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갈까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짜다고요? 집어 넣어야 짜다. 집어 넣어야 짜다. 그냥 짜다고 해서 짠 것이 아니잖아요. 그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장반절 함께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여기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교회이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이 놀라운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프로그래밍이 돼 있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었기에, 그것이 내 부모가 되었든 내 친구가 되었든, 설사 내가 우연치 않게 이곳에 왔다 하더라도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었기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를 아실 겁니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 그는 웨일즈 목사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런던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죠.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중국으로 가게 돼요. 중국 선교사가 됩니다. 근데 그가 이 중국에 도착했을 때 너무 이 환경에 적응이 안 됐던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아내인 이 캐롤라인이 너무 적응이 안 돼서, 무엇보다 이 캐롤라인이 그때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병이 나서 3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중국 땅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25 청년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2해 동안 좀 쉬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중국에 있었던 이 조선의 천주교인 2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땅, 이 조선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때부터 이 땅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준비해요. 그 땅에 가져갈 그 성경을, 그가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내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1866년 7월에 그는 그 성경을 품고 제너럴 셔머너의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항해가 끝나고 대동강, 평양의 대동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다 우리가 알듯이 당시 조선이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합니다. 이 셔머너도 서로 공격을 하고, 급기야 썰물대가 겹쳐서 이 셔머너는 강물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이 강바닥에 좌초되고 맙니다.
이때 배에 탔던 선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강에 뛰어들고 그 뛰어든 그 사람들을 조선군들은 무차별로 다 죽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더 이상 그 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성경을 최대한 품에 끌어안고 육지로 헤엄쳐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모래사장으로 성경을 막 집어 던집니다. 예수 믿으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을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에게 칼에 찔려 죽게 되어집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시신이 토막나서 불태워져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그 말씀은 불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성경을 주워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후에 그가 지금의 장로 직분에 해당되어지는 영수가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강변에 12살 난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3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권의 책을 이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 종이가 좋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읽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벽지로 씁니다. 한 장 한 장 벽에다가 그 성경책을 발라요. 그리고 결국에 이 박영식도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이 평양의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의 생명은 짧았지만 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졌고 그 자리에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 땅에 복음이 떨어진 시작이었습니다. 보냄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이 복음을 내가 소유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영생을 소유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사, 세계 교회사의 길이 빛나는 조지 휘필드를 또 아실 겁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1770년 9월 그는 전도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익세티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조지 휘필드를 알아보게 되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 앞에서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온 진을 다 빼면서 그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모든 사람이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뒤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이렇게 죽는 것 아닌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 그는 입버릇처럼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리라. 녹슬어 없어지느니 달아서 없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동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호의호식하고 내 건강 위에 70, 80, 90, 100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가능한 오래 살아야죠. 그러나 왜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달아 없어지기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달아 없어지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 부흥 집회를 이렇게 불렀어요. 영적 대각성 운동.
우리에게 각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깨어나잖아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깨어나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기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자는 영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나태해진 영혼이 어떻게 소생되어지는가, 식어진 열심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시험에 든 나의 신앙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들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